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가치관 정립 앤 보호단체인 tvnext.org의 설립자이자 공동대표 세라 사모입니다. 언제부터인가 10월이 되면요. 해피 할로윈, 셀러브레이트 할로윈이라면서 할로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들이 도시마다 열리는데요. 여러분, 할로윈의 흥행 시장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매상을 올린다는 것 아시고 계신가요? The National Retail Federation에서 발표된 Prosper Insight and Analytics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 미국 소매업 연맹의 할로윈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요. 2022년 전체 할로윈 지출액이 무려 10.6 billion, 네, 106억 달러로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01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듯이 할로윈은 온 도시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셀레브레이트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날일까요?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쓰면서 즐길 가치가 있는 날일까요? 진정 해피, 행복한 날일까요? 그것도 우리 자녀들, 소중한 아이들까지 맹목적으로 blindly 참석을 시킬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일까요? 몇 년 전 어떤 유명하다는 미국의 교육자가 할로윈의 의미는 본래 좋은 것이어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고 저희 단체에 질문해 오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요. 할로윈의 본래 의미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원래부터 좋은 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블라인리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항상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의 판단력과 분별력마저도 초점이 점점 흐려지는 오늘날, 주님은 뭐라고 할로윈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8절 중 두 절만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요. 열매는 그 뿌리를 알려준다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 얼마나 상쾌한 질문이자 명답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할로윈의 열매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할로윈의 열매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다면, 할로윈이 과연 우리가 참여할 날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문화와 미래를 우리 자녀와 차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할로윈의 기원과 유래, 변질, 그리고 현대판 할로윈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할로윈의 기원과 유래, 변질된 지금의 할로윈의 실체와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기념일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All Saints Day라는 죽은 성도의 기념일. 두 번째, 사우윈이라는 유럽 미신의 축제날. 세 번째, All Souls Day 또는 Day of the Dead라는 모든 죽은 영혼들 위로 기념일. 이렇게 총 세 가지 기념 축제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할로윈이라는 날은 처음부터 시작이 비성경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어둡고 비성경적인 할로윈 기원과 유래부터 아셔야겠습니다. 할로윈의 기원과 유래는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AD 600년경 캐톨릭 교황 보니파스 4세가 5월에 All Saints Day를 만듭니다. All Saints Day란 모든 캐톨릭에서 이미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 살아있는 동안은 존경받았던 그러나 이미 죽은 성도들 또는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의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캐톨릭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 그레고리 3세가
유럽에 있는 미신적인 이교도들의 축제를 없애고 캐톨릭적인 축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동안 5월에 축하 기념 행사를 했었던 캐톨릭의 All Saints Day를요. 사윈이라는 미신적인 날로 축하 의식을 가졌던 11월 1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10월 31일을 All Saints Day 휴일 전야밤으로 만들어서 전야일 이름을 All Hallows Eve 또는 All Hallows Even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월 31일이 죽은 자들의 전야 축제일로 재탄생됩니다. 왜 이런 날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요. 여튼 그 당시 수장이었던 그레고리 교황은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All Saints Day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전야 축제일 밤까지도 만들어서 계속 이어지는 의식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요. 할로우는 거룩, even은 저녁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름이 단축되어서 오늘날은 할로윈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할로윈의 첫 번째 기원과 유래. 할로윈의 본래 목적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휴일입니다. 죽은 성도들, 죽은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All Saints Day로 새롭게 만들어진 죽은 성도들 전야일 축제, 의식의 밤, 10월 31일이 혼합되어 탄생된 것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저녁이라는 의미를 준 것과는 달리 11월 1일 그리고 11월 2일을 미신들을 더 혼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5월에 있었던 캐톨릭의 죽은 성도들 기념일인 All Saints Day를 그레고리 교황 3세가 미신을 섬기던 유럽인의 사윈의 날이었던 11월 1일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면 11월 1일이 본래 어떤 날인지 한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은 본래 사윈이라는 유럽의 유명한 켈틱 축제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글은 삼해인이라고 적지만요. 원천지인 아이리시에서는 사윈이라고 불러요. 사윈을 지키던 켈트족은 2000년 전에 지금의 현재는 아일랜드, 영국, 북부 프랑스에 주로 살았던 유럽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역사가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윈, 삼해인은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 당시 그들이 지키던 변화하는 계절 미신을 섬기던 의식과 축제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추수가 끝나는 10월 31일을 여름의 마지막이라고 특별히 여겼고요. 그리고 11월 1일은 켈틱의 해를 마치는 날로 만들어서 그날 축제를 열었는데요. 그때의 축제가 바로 사윈, 삼위인입니다. 이들은 이날 태양의 신이 죽어서 홀로 된 과부는 태양신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슬퍼한다고 믿었고요. 또한 사윈, 삼위인 날부터는 땅 위의 식물, 생명체들도 다 죽는다고 믿었죠. 10월 31일 그리고 사위는 날인 11월 1일 죽은 자의 세계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연결시키는 영적인 다리와 같은 날이라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10월 1일 3회인 사윈 축제 때는 죽은 자의 영혼들을 부르는 의식을 불을 사용하여서 하기도 했고요. 또는 죽은 자들을 불러서 삶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겨울 동안 악령이 자기들에게 악행을 하지 않도록 악령을 달래는 의식들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특별히 동물들을 희생제사로 바쳤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소문에는 동물 외에도 더 끔찍한 희생들이 치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신에게 바치는 도살된 짐승들은 공동의 잔치이자 그 동네의 공동의 제물이 되었는데 후에 이것은 해외에 있는 마녀들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집 밖에 두었던 캠브리지 울타리처럼 각각 집 문턱에 음식을 남겨두는 전통으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유럽에서는 죽은 영을 달래고 귀신들에게 밥상까지 차려주거나 동물 희생을 시키는 등 사탄과 교류를 하는 날이라고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로윈의 미신의식과 축제들의 혼합으로 인한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월 31일 죽은 성도들을 기념하는 전야밤인 할로윈, 그리고 11월 1일 죽은 성도들을 기념하는 진짜 축제일, 거기에 혼합된 사우인의 죽은 영혼들과의 교류 의식과 축제일에 이어서요. 새로운 의식이 11월 2일 더해지는데요. 사탄이 원하는 바 완벽한 악령들의 해피 할로윈이 됩니다. 10세기로 들어오면서 클리니의 오딜로 캐톨릭 신부가요. All Souls Day라는 모든 죽은 영혼의 기념일이라는 휴일을 새롭게 11월 2일로 제정합니다. 근데요, 죽은 영혼의 기념일이라는 All Souls Day의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기다리는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날로 만든 거라고 캐톨릭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연옥은 실제적 장소가 아니고요, 성경에는 전혀 언급된 바 없습니다. 모든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All Souls Day는 이렇게 차츰 Day of the Dead라는 축제와 혼합하여져서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21세기부터 할로윈 날에 Day of the Dead, All Souls Day 축제까지 함께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것과 함께 할로윈이 미국에 들어온 경위와 현 주소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이 미국에 1800년대에 들어왔는데도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워낙이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하여서 설립됐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이웃들과 모여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정도의 가을 동네 친목 행사 정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부터는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특별히 아일랜드, 유럽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사우인, 아까 말씀드린 사우인 3인 의식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할로윈이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미국에서는 20세기에도 할로윈이 그다지 큰 영향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할로윈 때마다 한두 가지씩 아주 이상하고 악한 사고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춤한 거죠. 그런데 21세기 초반부터 이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홈메이커로 유명인인 마르타 스튜어트를 통해서 할로윈이 귀엽고 친근감 있는 가족 행사처럼 소개되면서 다시 할로윈이 문화로 급속히 미국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더불어 많이 들어온 멕시코 캐톨릭들이 할로윈 날 그들의 멕시칸 죽은 자들의 기념일, 멕시칸 Day of the Dead라는 기념일을 더하면서 더 큰 행사가 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멕시칸 Day of the Day 행사는 Day of the Dead라는 죽은 영혼의 날에서 비롯되는데요. 잠시 여기서 역사 기록을 보면요. Day of the Dead, 죽은 영혼을 기념하는 날 역사에는 가장 잔인한 피 흘림 의식을 문화로 지켜왔던 아즈텍 문명과 올맥 문화가 행하던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아즈텍과 올맥의 피 흘림 제사가 얼마나 사탄적인지는 역사도 증명해주는 사실인 것 여러분도 아시죠? 또한 Day of the Dead 행사는 할로윈 그리고 사윈과 겹쳐지면서 어떤 이민자들이 사는 지역인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죽은 친척들, 죽은 사람들에게 바쳐지는 제단, 제사, 해골 장식들, 두개골 모양의 설탕, 그리고 사탕, 그리고 마리골드, 제사향, 봉헌물, 음식, 공동묘지, 휴지 조각들, 펌프킨, 그리고 등불, 카라베리타 장식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장식들은 결론적으로 죽음의 영을 초청하여서 죽음의 영과 교류를 하고 죽음의 어두움의 사탄적인 의식들을 대놓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날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귀신, 도깨비, 해골의 형상으로 장식해주고 할로윈 날 돌아다니면서 해피 할로윈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trick or treat.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할로윈 날 이런 죽음의 영을 부르고 죽음의 영을 숭배하는 행사들을 누가 가장 해피, 즐겁고 행복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마저도 Day of the Dead를 포함한
아즈텍, 올맥 문명, 피 흘림의 제사가 포함된 할로윈 축제 파티는 점점 더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멕시코 성경협의회 전 이사인 빅토리아 바에스 카르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신자는 Day of the Dead, 죽음의 날도 할로윈도 그 어떤 죽음의 영혼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요. 성경은 더더욱이 확실히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시간상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지금 보이는 파워포인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오늘날 이렇게도 여러 미신적인 의식들로 혼합된 할로윈은요. 사탄 숭배자들마저도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탄 숭배자였던 사람이 전하는 할로윈과 사탄교의 연결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5년간 사탄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요. 사탄 숭배자 리더 중에서도 사탄교 설립자들 다음으로 제3인으로 불릴 만큼 사탄교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인 존 라미네즈라는 분인데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탄 숭배 가정에서 탈출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할로윈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여,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할로윈 흉내를 내는 그 순간 사탄의 영이 당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할로윈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함과 동시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유의 영적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까지도 악마를 기념하는 희생 제사로 바쳐졌다는 사실 인식하고 있는가? 당신은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원수와 협정을 맺었고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로 바꾸는 희생 제물로 방금 사탄에게 바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무서운 희생 제사를 매년 한 번씩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존 라메즈는요, 사탄이 얼마나 할로윈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지 자기와 아내는 사탄 숭배자였을 때 할로윈 날을 기다려서 결혼식을 올릴 정도로 사탄 숭배자들에게는 최고의 날이라고 합니다. 할로윈 날 사탄은 가장 많은 사탄적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364일간 사탄 숭배자들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간증문을 모아서 간결히 번역, 정리한 것은 아래 링크에서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존 라메니스의 패션 열정은요. 사람들에게 할로윈의 가장 많은 역사를 준비하는 사탄의 실체를 알리고 학부모들과 교회들이 그런 할로윈으로부터 그들의 자녀,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어린아이들이 영혼과 심지어 육신까지도 죽이는 것인데 사탄은 그들을 죽이지 못하면 그들을 두려움과 거짓에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로윈의 기원, 유래, 그리고 할로윈에 이뤄지는 모든 열매와 실체들을 아주 약간 알려드렸습니다. 그 실제를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기절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좀 겉핥기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할로윈이 얼마나 심각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어둡고 악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감이 오시는죠? 벌써 감이 오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할로윈은 처음부터 비성경적이었다는 것,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할로윈은 천국에 먼저 보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잠시 생각하는 차원의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로윈은 죽음의 영과 교류하며 죽음과 동맹을 갖고 죽음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사탄과 함께 죽음을 해피, 행복이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에 행동으로 참여하는 날이라는 것.
그 열매들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내가 알든 모르든 존 마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단지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들을 기념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세상에 불러오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사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히 알려주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할로윈의 의미가 혹시라도 이쁘게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다른 괜찮은 띠으로 바꿔서 장식을 하고 몸치장을 하고 참석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사탄 숭배자로 있었던 존 마메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로윈은 그 어떤 모습도 따라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로윈 그 자체를 인정하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할로윈 자체를 그냥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최고로 낫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할로윈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양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확실치 않다 하시는 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어떨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의 모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도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자료들도 널리 공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